14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다가 마지막 절은 6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전 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월 달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했는데 또 한 주만 쉬어갈 수 있겠니? 그래서 그래도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너 이게 좀 죽 좀 써라. 죽 한번 써볼래? 그래서 죽을 쓴다는 것은 설교를 죽을 쓴다는 것은 그렇죠? 허무맹랑하게 설교를 못하는 걸 죽을 쓴 아픈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죽을 한번 써보기래. 그래서 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라고 시편 143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0번 읽어봤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시편 143편을 지었을까라는 부분들. 이 다윗이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마음이 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요즘 마음이 상할 일이 많이 생기죠. 또 과거에 마음이 상한 일들도 있었겠을 거예요. 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마음 상할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한 일들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 교포 중에 내과 전문의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 신문에 이렇게 교포 신문에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민 가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민자의 말을 들여다보면요, 이민자 가운데 약 2% 정도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한 교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살한 연예인들 보니까요, 모두가 다 교인들이에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푸는 것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상한다는 말은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상하다는 것을 분통이 터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통이 터진다는 말은요, 통을 누르다가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통이 터진다는 표현이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 터지면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목사가 속상하다 하면 혹자는 물어, 목사님도 속상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하죠. 목사도 사람이고 속상한 일로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도 상당히 속이 상했나 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특히 원수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심지어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담하단 말은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꼭 쬐고 비참하고 속상하다는 표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스트레스를 빵빵히 받아서 죽을 지경이라는 부분들이죠. 다윗도 속상했습니다. 다윗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그것이 모범 답안일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기 전에 우린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21세부터 30세까지 젊은이들은요, 첫 번째로 술을 잔뜩 마신다. 이게 풀기 위해서 술을 잔뜩 마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클럽에 가서 진땀이 나도록 춤을 춘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요. 세 번째로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노래를 한다. 또 넷째는요, 문을 고르잠그고 두문불출한다. 다섯 번째는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요, 한 40대부터는요 좀 달라집니다. 40대부터는요, 첫째로 술을 마신다. 둘째는 무조건 집에 뛰쳐나간다. 셋째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다. 넷째는 뭐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노래방에 간다는 술. 거기에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술과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다고 그래요. 설문조사. 노래방에 가면 무슨 노래를 열심히 부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20대, 30대, 40대, 50대 똑같이 소양강 처녀라고 합니다. 그걸 부르면 기분이 나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십니까? 잠시 풀릴지 몰라요. 대답한 사람들은 모두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풀리지도 않은 스트레스를 해결한 방법을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걸까요? 이 질문에 한결같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풀리면요, 어느 순간 그 친구가 가장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어느 순간에는요, 나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다윗이 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경적인 방법을 컨택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나 상담적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들, 성서적인 방법이 우리는 컨택을 해야 돼요.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말씀, 같이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목사님 이거 교회 건데요, 괜찮아요. 밑줄을 쫙 그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말씀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속이 상한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속이 상하면요, 첫째로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병에 걸립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이 병이 있다는데 그것이 화병이라는 거예요. 이 화병, 우라가 쌓인다는 것들이죠. 속상한 것이 풀지 않고 쌓아두면요, 생긴 병이 우라병이라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뭘까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죠? 속상하면요, 부르짖어 울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풀어서 가족들의 우울증을 만든다는 거래요. 또 어떤 분은요, 말 못하는 강아지에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속상한 것을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에게 얻어맞았을 때 그 속상함을 어떻게 풀지요? 이 애들은요,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 하면서 엄마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면서 맞은 상처를 약을 발라주면서 위로해 주시죠. 또 격려해 줍니다. 그때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이 풀어지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어머니 품도 그리운데 어머니 품이 없어집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것이 숙제란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마음이 상처받으면요, 제일 먼저 교회로 달려와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이 한마디로 나의 억울함, 원통함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딴 거 안 해도 그냥 그 한마디만 외쳐도요,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 내가 다 알고 있고, 네가 얻어맞은 상처, 그 핥힘을 당한 그 상처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속만 시원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이란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 보니까요,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주를 향해서 손을 폈다는 부분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재밌는 표현을,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있겠지만 미국 거지는 영어로 국어를 하고요, 한국 거지는 한국말로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똑같은 또 한 가지, 미국 거지와 한국 거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어를 할 때 다 같이 손을 펴고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잘못 펴면 큰일 나죠, 그죠? 손가락, 그렇죠? 이제 이렇게 손을 오므라들면요,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손을 펴서 국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먹을 쥐고 구걸하는 것은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거지가 주먹을 쥐고 구걸하면요, 동정 한 입도 얻을 수가 없다는 부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손을 폈다는 부분. 왜 주를 향해서 손을 핍니까? 주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다윗은요,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를 향해서 손을 폈다는 부분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 4절 말씀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속상한 일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께 손을 펴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뭘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옛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마찬가지 밑줄을 쫙 그으세요. 좋으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요, 그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았다가도 기도가 딱 끝나면요, 우린 다시 뭐가 하죠? 염려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진짜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나? 그리고 다시 상처가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은 기도한 후에 주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듬어가면서 바로 그것을 어떻게 계속 고백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일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신 일들, 그리고 10가지 재앙들, 유월절 사건들, 홍해를 가르신 기적 등,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요단을 가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태양을 멈추고 하시는 기적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신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과거에 자기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보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일들, 또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을 때 왕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준 주신 일들,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을 싸울 때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큰 용사 골리앗을 죽인 일들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도리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우리 인체는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의 머리는요, 희한하게 울고 있어도 내 입이 웃고 있으면요, 우리의 뇌는요 웃음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만약에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이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행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그 좋았던 것들, 나와 함께 했었던 일들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으로 계속 엮어 나가면요, 내 입에는 웃음이 생기고요, 환희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내 뇌에서는요 도파민이 형성되고요, 기쁨이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를 도와주시겠지,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부분.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잠깐 딴 생각을 품으면요, 우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 상한 일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숨는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든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입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때 어떤 친구 하나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교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교수님, 그래? 낮에 불기둥으로 인도하면 어디 되나? 그거 좀 뒤바뀐 거 아닐까? 예. 다시 낮에 불기둥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놈아, 낮에 불기둥 인도하면 다 죽지 임마. 그렇군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적수에 맞게, 적절하게, 온도에 맞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허락하시고 시원하게. 아마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습도가 없으면요, 그늘만 들어가면요 그냥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늘 있는 것만 있으면요, 바람이 샥 불면요, 야 좋다, 시원하다. 그러다가 잠깐 그늘이 그치면요, 그때부터는 그냥 거의 땡이죠. 땡볕이죠. 완전 직사광선 쬐면요 막 여기서 막 땀이 나고 난리가 나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마음이 상할 때, 너무나 속상해서 마음이 참담해질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감정대로 반응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반응하면요 더 어렵고 힘든 지경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마음이 참담한 지경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이다. 아멘. 밑줄 읽으세요. 다윗은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어떻게 인도함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다녀야 할 길을 찾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고 발의 등이 되십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을 밝힐 때 갈 길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고백하면요,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은 참 잘 돼 있어요. 핸드폰 속에서도 애플이 깔려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가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바쁘면요, 그 음성으로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네덜란드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그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뻐요. 근데 그 남자는 공학 박사고 뭐 둘 다 부부가 선교사인데 열심으로 만듭니다. 핸드폰을 막 이렇게 뭐 조금만 길을 막 흔들면요, 글씨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꾸준히 매 수십 년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또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해서 저쪽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저쪽에 중국 쪽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면은 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쭉 나오는데 유심히 봐야지 나오더라고. 왜? 혹시 들키면요, 이것도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처형당할까봐 들키지 않으려고 이런, 그렇죠? 이런 첩보적인 보안 장치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야, 정말 귀하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길을 잘 그려놓은 지도와 같습니다. 정확한 지도가 있으면요,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 받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혼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의 영혼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 이 다윗은요,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로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란 것이 있어서 길 찾기가 수월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면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움직이면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일을 만날 때 성령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건데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헬퍼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조력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가이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성령님을 부르면요, 그분은 때때로 위로자가 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인도자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 상한 일이 있을 때 혹시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함부로 내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상할 때 딴 생각 품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다윗은요, 끊임없이 마음 상한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취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즉각적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컨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했던 모든 것들, 좋은 생각들, 좋은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회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프로그램을 짜고 설정해 놓고 이것이 맞아, 그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실행이란 버튼을 눌러야 그것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행함을 통해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플랜을 짜고 이러면 될 거야, 이런 1 플러스 1은 2가 나오고 2 플러스 2는 4가 나와서 이렇게 내가 치유당하고 내가 이렇게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머릿속에 공식이 있지만 실행을 눌러야 이것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우리가 과거에 회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채기가 아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원치 않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도 돌려놓으시고 나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린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입니다. 참 어려운 책이에요.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짧은 책인데 상처를 받고 나음을 입은 사람만이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백신이 됐다는 것들이죠. 상처에 대한 백신이 돼야지만 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다.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죠?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싸매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했던 방법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손을 펴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와서 손을 펴고 기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고백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상처가 아물게 도와주시고 이제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로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원이 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할 때 오늘 다윗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떼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상하며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꺼내보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히바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학업 위에, 사업장 위에, 또한 아래 개의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